한 달 후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모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의논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또 반갑게 만날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거 좀 올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을 이렇게 지키면서 잠깐씩 이렇게 좀 만나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또 생일 맞이하신 분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승환 선생님 내일 월요일 또 생일을 맞이하셨고,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이동윤 형제 또 화요일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 황무순 집사님 지금 시골에 가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토요일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셨겠지만 내년 생일을 맞이하실 때까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축복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 주심을 믿습니다. 가족끼리 혼자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이제 화면을 잠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을 따라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좀 오래된 곡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가사라서 함께 배우시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믿도 지지 말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미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믿도 지지 말자.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곡 처음 부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피찬 사랑의 비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믿도 지지 말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미 외에는
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음은 기도송입니다.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부르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 처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마옵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험악한 일들과 악한 모습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고 있도록 주님께 있어 믿음의 믿음을 더욱 나아가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오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오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늘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하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옵소서.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가치관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영적 싸움이 될 수 있사오니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사오니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은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손에 예물로 드립니다.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리는 심령, 드리지 못하는 심령 모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 그리고 마지막 때입니다.
내일이 대체공휴일이라서 좀 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상관은 없지만 월요일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저도 감사합니다. 이제 10월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고 특히 하늘이 너무 맑아서 또 그것도 참 좋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문맥으로 읽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도 8절에 사랑의 비류에는 지지 마라. 이거를 그냥 다른 건 전혀 비치지 마라. 저도 대출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이 말씀은 그게 초점이 아니죠. 그 하반절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시작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끝이 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진짜 무슨 뜻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또 로마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사랑하면 율법 같은 거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 이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아싸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바울 당신이 뭔데 이 율법이 모세로부터 거의 이렇게 1500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건데 이거를 당신이 함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랬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설명을 듣고도요, 맞네. 사랑하면 10계명 따로 지킬 필요 없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계명을 지키는 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사랑해라. 그리고 계명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 또 이런 남을 대접하는 일들. 대접을 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러지 말고 이거 대접하니까 받는 분들의 마음이 훨씬 더 좋겠지. 또 힘들고 피곤할 때 좀 위로가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될 때도 내 마음대로 못하네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원수에게 밥상을 차려준다고 할지라도 이거 먹고 그냥 확 이런 마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푸는 게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런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좀 꼰대 표현이라고 하지만 나 때는 이랬는데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서로 베푸는 그런 관심, 배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랑 표현인데 그래도 좀 지금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긴 합니다. 물론 거꾸로도 있어요. 어떤 어른들이 참 배려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를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요. 지금 사랑의 이야기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본문이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죠?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느냐. 자다가 깨야 될 때 이미 벌써 깨야 될 때가 지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거, 물론 비유죠.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사실 성경은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 잔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좀 기도하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만 본문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표현은 이렇게 설명이 되죠. 밤은 어둠의 상황이고, 그래서 그 어둠의 상황이 13절에 연결이 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 호색,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밤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잠을 깨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13장 9절에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어둠이 더 깊어지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게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말이 쉽지 이게 잘 되나요? 잘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노력만으로는 참 어렵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비결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행동 원칙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경은요, 사실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게 만드는 내용이죠. 그 방법이 이제 우리 마지막 14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뒷부분부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좀 헷갈려요. 그럼 육신의 일,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상관없는 회사 생활이나 이런 동네에서 하는 일들이나 이런 거 다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그런 걸 도모하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어디에 초점이 있죠? 욕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욕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생명의상 공부에서 이미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욕심은요, 성경이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려놓기입니다. 말세에 깨워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욕심을 버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옷을 입어라. 이게 어떤 옷이겠습니까? 무슨 원피스나 청바지가 아니고 12절에 나옵니다. 빛의 갑옷. 빛의 갑옷. 갑옷이라는 말은 전투 상황에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영적인 전투를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정말 전투적인 일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욕심도 버려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며 삶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요즘 날씨가 심상치 않고, 또 곳곳에 어디는 화산이 터졌네, 어디는 지진이, 어디는 태풍이 심하네. 좀 어수선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만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겠구나, 그 주님의 재림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자연현상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의 길 끝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주님 계신 천성을 향해 걸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기도 하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 받고 주님의 사랑 풍성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때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체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니,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더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마지막 때에 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조용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전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사랑에 깨어있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기가 속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이 시대에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그 교회들이 더욱더 힘을 얻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다시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눈을 돌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수많은 지하교회들,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마다 갇힌 자가 풀려나고 눌린 자가 회복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각 처소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